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기뻐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나시죠. 나 찬양하여라 권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언도들아 그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분을 내는 미숙한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지금 이 땅은 4.19 혁명 당시 불의에 한가하다 무고히 목숨을 잃은 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지도자들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한 채 불효를 일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절 셋째 주일로, 창조의 섭리로 희망을 열어주는 씨뿌림 주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열사들을 기억하는 4.19 혁명 주일로 맞이하게 하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어둠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며 고아와 가부, 고통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 재직회와 상임위회로 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평화의 나눔잔치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나눔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야외 예배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을 새워 피곤한 파수꾼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린 같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힘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지만 질병에 지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길 원합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씻김으로 어두웠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듯이 송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회실의 교육자님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능력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진행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이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씨뿌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 4.19가 일어났던 주간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속히 어수선한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5장까지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나눔잔치 의류나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증장소 코이노니아실이 사람들이 오가야 되니까 그곳에 보관했다가 이제 작은 세상으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으실 가정은 목회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려운 가정들은 성찬절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전년도 회계감사 자료를 목회실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의 상임위원회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재직들은 꼭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오늘 9시 반에 야외 예배를 떠났습니다. 청소년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한 20명 정도 갔는데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북연합회 남신도의 실행위원회 오늘 3시 능동교회 있습니다. 서울 북연합회 여신도의 교육이동 강좌 이번 목요일 10시 반 새벽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9시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후보생, 목사 수련생으로 계시는 전도사님들 노회가 주최하는 수련회 다녀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좋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예배, 아이를 출산하고 첫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나경, 한정민
집사님 가정인데 아이 이름이 이도예요. 최이도. 세종대왕님 이름이 이도신데 세종대왕님 같이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이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엄마 아빠 사랑 잘 받고 교육 지도 잘 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세상을 유익케 하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았는데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즘 아이 한 명이 옛날 10명처럼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아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 또한 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의 목적을 담은 여러 예물들을 주 앞에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두 가정 위에도 은혜 주시고 사랑의 식사를 제공하는 두 가정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며 복되게 하소서. 바치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손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온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신명기 32장 7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같이 읽으시고 마태복음을 그 뒤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제 신약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성가대회에 한없는 은총을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함께 하시고 더 큰 힘을 덧입혀 주시며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4월이 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개의 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총록파 시인이시고 또 우리 교단의 교인이셨던 박목월 선생님의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안에서 벨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이름 없는 무지개 계절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의 노래가 생각이 나고, 반대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요 평론가였던 대성당의 살인 같은 그런 극작은 대단한 그런 희곡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의 이 작품 생활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20세기 모더니즘의 시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오부작 434행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부의 첫 번째 7마디의 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시,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작이죠. 거기에 첫 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렇게 얘기해 놓고, 죽었던 땅에 라일락이 싹을 틔우고 기억과 욕망이 뒤엉키며 잠자던 뿌리가 봄비로 잠을 깨어난다. 그 아름다운 4월을 보면서, 그 라일락 꽃을 보면서, 이 한신빌라, 제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신빌라에는 화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지은 거 한 40년 전에 지었으니까 그때는 이 땅 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역자식으로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빙 앞뒤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5그루의 라일락이 피어 있습니다. 나갈 때 저는 그 라일락 냄새를 맡고, 돌아올 때 한 바퀴 돌아서 그 5그루의 라일락 꽃 냄새를 다 맡은 후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황홀한 순간이죠. 라일락 꽃 향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근데 시인은 그 라일락 꽃 피는 그 아름다운 그 봄철을 노래하면서도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을까? 아마 현실이 더 처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그 직후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이죠. 전 국토와 전 유럽이 황폐화되고 황무지와 같이 변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꽃은 계절을 알고 때를 따라 피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찬란하기보다 처연하다고 할까? 꽃들이 찬란하기에 더욱더 잔인한 4월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서양의 시를 떠올리며 또 하나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도연명 시인의 귀거래사라고 하는 명작인데, 거기에 왕소군을 노래하는 대목에 나오는데, 출래 불사춘이라 봄은 왔는데 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제 역사나 제 가정사나 또 이 민족사로 볼 때 4월은 결코 즐겁지 않은 달입니다. 희희낙낙할 수 없는 달입니다. 상충객이 되어서 마냥 꽃놀이만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달이 아닙니다. 제 학창 시절을 그 오목했던 그 시절, 잘못하면 금방 체포해 가고 구금하고 했던 그 시절, 저 캠퍼스에서는 저희 학우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매해 4월마다 그 광경을 저는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픔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진 붉은 피의 섬이었던 제주의 4.3, 아직도 가려진 진실 속에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는, 왜 갑자기 그곳에서 그렇게 급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알 수 없는, 지금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꽃다운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 청춘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4.16 세월호 참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사적으로 거대한 혁명이었던, 그러나 아직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는 4.19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4년 전 그 땅은, 아니 이 땅은 독재와 가난과 부정부패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 속에 항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에서만 사상자가 130명이 넘고 부상자가 1,000여 명이 넘었으며 전국적으로 부상자는 6,000명을 넘었고 전국적인 사망자는 272명, 공식 통계만 그렇습니다.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이 죽은 것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까마득하게 64년 전인 일이라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도 있으셔서 제가 그 타임라인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하셨던 어르신도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들이 데모합니다. 민주학생들이.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마산에서 규탄 데모가 벌어집니다. 4월 11일에 행방불명되었던 이 마산의 학생 김주열 16살 학생이 17cm 최루탄이 눈 속에 그대로 박힌 채 마산 앞바다의 처참한 시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봤던 모든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4월 18일에는 고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테러를 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4월 19일 전국적인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월 25일 252명의 27개 대학의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회관에 모여서 14개의 항목의 시국 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심상치가 않은 것을 예감한 미군과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씨는 권총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4.19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국소적이고 국부적인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후대에 계승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옛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잘 모르겠거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잘 모르겠거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일러주리라. 4.19 그때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어온 원동력이었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 땅에 이런 운동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북방 민족의 기질을, 강인하고 강직한 기질을 물려받은 오직 한 민족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자정의 능력,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인데, 그 가운데 근대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고마운 감사한 4.19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므로 역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는 애국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9 그때의 정신은 무엇인가? 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64년 전 이 땅은 자유롭지 못했죠. 어떻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 부정선거 때문에 당일 3월 15일 선거하고 마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평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쇄되죠. 경찰이 시민을 향해 발포했죠. 4월 18일 고대생들 평화 시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테러를 당하죠. 언론 출판에 자유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기자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겼으며 당시의 경향신문은 폐간되기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64년 전 이 땅의 국민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4.19는 잃어버린, 아니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한 외침이요 절규였던 것이죠. 자유를 위해 시민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무슨 대목군들이 옆에서 선동질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쳐들어갑시다, 횃불을 드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다 못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총칼과 곤봉 앞에 맞서서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4.19는 헌법 21조 제1항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 몸부림이요 움직임이요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자유는 가장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자유는 태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권을 부여하십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너의 자유, 불순종도 너의 자유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죠. 범죄한 인생,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인간상은 뭐냐?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그 바람을 따라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다. 4.19 그때 그 정신 이어받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시다.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9의 정신은 자유임과 동시에 민주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정치는 말로 할 수 없이 정권욕에 눈이 멀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장기 집권과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되죠.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1952년에 했던 기가 막힌 보도 듣도 못한 세계 헌정사에 있지도 않는 발췌 개헌, 이게 1차 개헌인데요. 대한민국 이게 전쟁통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952년에 부산에서 제1차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1950년에 선거를 해보니까, 엊그제 여러분 선거하셨죠? 선거를 해보니까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자유당 의석이 야당 의석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해요. 이미 민심이 기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간선제였어요. 1948년에 이 양반이 대통령 되시고 두 번째 52년에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세 번 못 하게끔 되니까 헌법이 두 번도 안 될 것 같아. 딸릴 것 같으니까 이 간선제를 직선적으로 바꿔버리려고 발췌 개헌을 시도합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정치 깡패 동원해서 버스에 싣고 갑니다. 7명의 국회의원,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기립 투표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시오 그랬어요. 군인과 경찰들이 다 삥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서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하고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더 하는 거죠. 여러분, 개헌 공고를 하지도 않고 그냥 2차 대통령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민심은 더 흉흉해져서 1956년이 되는데 더 열세에 몰리게 되고 종족수 미달로 되지를 않아요. 4.4.5입 개헌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4년 뒤 1960년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1960년 3월 15일에 투표인데 1959년 11월에 전국의 시장 군수에 모두 사표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직 수리는 않고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의 목숨줄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선거하기 전에 40% 사전 투표를 다 맞춰놓고 3명 짝짓고 5명 짝짓고 9명 짝지어서 서로 감시하면서 반공개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라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서 조작했습니다. 기권을 강요했습니다. 참관인을 매수하고 말 안 들으면 테러를 범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기붕 씨를 뽑는 부통령 선거도 따로 같이 했는데 그 투표구에서 투표권자가 110명인데 표를 개표하니까 150표가 나오고 이런 난장판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국민들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것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피가 나라를 살렸고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9 노래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 불러봤으니까. 3.1절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정인보 선생이 작시한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시고 지난번 3.1절도 불렀어요. 8.15 3.1절 노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요. 이것도 역시 정인보 선생 작사인데 4.19 노래는 유독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요인들도 와서 여기서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찬양단만
합창단만 목 터져라고 부르고 끝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는 4.19 행사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날 되면 전부 돌아가신 양반들 영전을 들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대학생들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가 됐는데 이제는 이 4.19 민주묘역에서 요식행위로 잠시 1시간 하고 끝내는 것으로 정부 요인들만 잠깐 얼굴 비치고 마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4.19 노래도 있어요. 강욱 씨가 작사를 하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한 노래가 있다고요. 눈부신 젊은 혼이 목숨을 바쳐 독재를 물리치고 나라 건졌네. 분노가 폭발되던 4월 19일 우렁찬 아우성은 메아리 되어 민주대한 역사위의 길이 나무리 이루자 민주통일 그 정신으로. 여러분,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정치 형태고 인류가 가졌던 모든 정치 형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앞으로 더 어떤 좋은 것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형태를 구분할 때 군주제, 또 귀족제, 민주제, 참주제, 과두제, 중우제 6가지로 나눴습니다만 현대로 오면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일당 독재, 또 대표제 민주주의, 파시즘, 커뮤니즘, 공산주의도 있고 형체에 따라서 독재 정치도 있고 붕당 정치도 있고 세도 정치도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맛보지 못했다. 예수님 당시에 민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유를 외쳤지만 그 당시의 제도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있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 아니에요. 예수님도 꿈꾸고 예수님도 그리워하고 예수님도 이상향으로 삼았던 그 민주. 여러분, 대부분의 정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정치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지역과 학력과 재력과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민이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한 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바울 서신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5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복음 아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욱 민주주의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4.19 민주정신에 복음으로 세례를 주십시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참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의 정신, 민주의 정신이요, 마지막은 그때 그 정신은 정의의 정신이죠. 당시 자유당 정권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정권 유착, 정경 유착, 정원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고착화됐습니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정의로 맞선 거죠. 다른 걸로 맞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명분은 정의.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따라 이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4.19 정신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미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될, 완성해야 될 정신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에도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불의에는 침묵하면서 자기가 불이익 당할 때는 발끈하고 일어섭니다.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경제만 살면 그만이라고 외칩니다. 경제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도 허물어지고 기업도 허물어졌으며 공동체가 허물어졌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정의로운 나라. 주님은 미가서에서 분명히 못 박아서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주께서 선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의 나라를 세우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60년 전에 에레미야가 일찍이 33장 15절에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예수님 당신 입으로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그토록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가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것이 정의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정직한가? 64년 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님, 누나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정의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에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는 모두 한 가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삽시다. 여러분, 강북구는 복받은 곳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목회하게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 뭐 다 살기 좋은 곳이지만 25개국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곳 아닙니까? 뭐 산수 풍경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북한산이 곧 저 도봉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기 때문에 산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째서 이 강북구에만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이 있을까? 저 일제시대 때부터 쭉 우리 근현대사에 정말로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묘소가 여기 다 있잖아요. 15기가 있습니다. 애국지사 묘역에 양일동, 신하균, 신숙, 김도연, 김병록, 김창숙, 서성일, 유림, 이명룡, 신익희, 이시영, 여운영, 손병희, 이준, 조병욱. 이분들 외에 17분이 또 계시는데 후손들이 없어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모시다가 몇 해 전에 대전 현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15분 플러스 17분이 무려 33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 근현대사 박물관에 가면 그분들의 흉상이 있고 동아경명에서부터 4.19까지 이루어지는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고 4.19 민주묘역의 그 기념관에 가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북구청에서 요새 AI 기술을 발동해가지고 복원 영상으로 이분들 손병희, 이준, 조병욱 이런 분들이 다 살아 움직이게끔 말씀도 하고 하는 그 영상 시스템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정기가 가장 족통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 이 강북구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북구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가시지 마십시오. 함태영 목사님 제2대 부통령 하셨는데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 시대 또 일제시대 그 이후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의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그분의 정신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실현하고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나라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나라 살아야 교회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4.19 그때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십시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빼앗기시고 억압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정신이 흘러 넘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되게 하시며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역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억술이 날듯이 그 뜻이로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또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하심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재직들